기적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염병의 무서움, 이건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요소로 오는 전염병,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해서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이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이 있어요. 이거는 병을 넘어서 그 죄가 인류의 모든 사회와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를 통해서 그 사회와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총체적인 타락에 빠졌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모든 관계되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사가 등장하지도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의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폈던 미가, 그리고 이 미가와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의 죄의 영향력은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사회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까지 함께 말씀 앞에서 정말 솔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해결책, 이걸 한번 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17장에서 한번 살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상당히 부정적인 시대를 말하는 거죠. 왕이 없는 시대,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말이 왕이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관철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루고야 마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그건 여러분 기회의 균등과 평등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혼란 그 자체예요.
사람들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주면 세상은 살기 좋게 변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피게 될 오늘의 말씀, 그리고 계속 우리 사사기 마지막 장면까지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그리고 힘을 휘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는요, 여호수아 때 원래 베냐민 지파의 영토 서쪽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원래 땅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들은 이 땅을 차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산악지대로 쫓겨서 밀려났어요. 자, 그들 가운데 일부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았는데,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살폈던 불세출의 영웅 삼손도 있었었죠. 다른 지파들의 땅에서 살던 이 단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정착지를 찾아서 나섭니다. 그들은 그 중에서 용감한 5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흘러서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서 정말 아주 익숙한 목소리의 어떤 청년을 만나요. 그게 바로 레위 청년이죠. 이 레위 청년은 우리가 저 살폈지만 누굽니까? 예, 미가의 집의 신당에, 그죠? 거기에 고용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살폈지만 이거 다 불법이었죠. 아론의 자손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질 않나? 개인의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기륭하복을 말하는 우상에게 이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질 않나? 미가의 집 자체는 하나님을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적절히 이용하는 편의주의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집안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집안에 있는 하룻밤 묵으면서 이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 제사장으로 있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나서 이 5명의 단지파의 정탐꾼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너 제사장 아닌데 왜 제사장 하냐? 엄히 훈계하고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들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고 오히려 이 고용되어 있는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우리가 지금 이만저만한데 앞일이 잘 되겠냐? 이걸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내요. 자, 여러분,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단지파에 선발된 정탐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액세서리였어요. 그냥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힘 좀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는 존재, 형통을 비는 존재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이방인이 갖고 다니는 부적처럼 여겼죠. 자, 레위인 역시 이걸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라이스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을 해보니까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사람들 순박하고 또 이 외세의 침략도 거의 없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잘 살더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 정탐꾼들이 이 생각하는 거는 나쁘거나 틀린 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정복해야 되는 땅은 그 땅인가요? 예, 라이스 지역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 땅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냐민 지파의 서쪽 땅이에요. 근데 이들이 고민조차 안 하죠. 예, 그들은 그냥 내가 편하고 먹고 살기 좋은 것들 그런 것만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는 삶.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란 자기를 만사형통하게 해주고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 특별히 한 주간 지치고 힘든데 위로받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로 좋습니다. 말씀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우리가 뭔가 위로를 줄 만한 얘기를 해서 위로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진정으로 변함없는 가장 진실된 위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대로 전해지고 가감없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우리는 위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위로를 꼭 받기를 바랍니다. 이 단지파의 정탐꾼 5명처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과 생각만 가지고 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탐을 마쳤던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 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단자손에게 보고를 해요. 아, 갔더니 막 라이스 그 땅은 기가 막힌 땅이라고 막. 여기는 백성들이 다 평화롭고 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막.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지체하느냐, 게으르지 말고 빨리 가자고 막 재촉을 해요. 여러분 여기 이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입니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땅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단자손을, 단지파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라이스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들은 어때요? 전혀 다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곧이곧대로 들은 단지파 사람들은 600명의 사람을 선발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뭐 이렇게 외교관이나 뭐 교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인들이에요. 군사들이죠. 이건 뭡니까? 전쟁을 해서 뺏겠다는 소리예요. 그들은 기럇 여야림 뒤쪽에 진을 치고 라이스 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그곳의 지명이 마하네단, 자, 이 얘기는 단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이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설사 그것을 얻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의 칼날이 돼서 목에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라이스로 향하는 이 단지파의 모습은 절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눈앞에 쉽고 편한 길, 그 욕심에 휩싸여서 자신의 눈에 좋은 것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의 투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런 속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된 길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귀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욕심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굴종이 아니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우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닌데 축복했다고 하는 우리 마음에 탐욕이 가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